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물이 더 멋지십니다. 실물이 더 멋지십니다. 오늘 주제가 격려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가 대신방을 시작했죠. 신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반환점을 지났고요. 그동안 세어보니까 제법 많은 가정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성도님들 만나면서요, 공감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칭찬과 격려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현실은 아직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겠어요? 근심이 있겠죠. 성도의 삶에는 자연히 근심과 번뇌가 있다는 게 이 소속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른 곳에서 살려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파견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외롭고 자기네들끼리만 뭉치고 나만 안 챙겨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야구팀 응원석에서 다 LG 응원하는데 나만 두산 응원하는 꼴이잖아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성도의 현실을, 소속이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현실을 회복시키고 또 성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 아멘. 여러분, 격려는요,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의 사역은요, 대부분이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격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선교 사역을 주로 했지만 그가 했던 선교의 내용이 뭐냐?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격려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그가 자주 했던 이 사역을 성경이 표현하는 말 중에 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은 곳에 보면 여러 말로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하는데요, 2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 같은 곳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읽는데요, 권함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격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 중에서 권사 직분이 있죠.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파라클레시스, 권함. 이 권한다는 게요, 이거 좀 먹어봐요 하고 권할 때 그 권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권위한다는 말인데, 말하자면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가서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 권사의 유래가 격려라는 말에서 나왔지만요, 비단 권사만 격려해야 합니까?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격려가 필수입니다. 격려가 있어야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요, 바로 격려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요, 이 성도를 세우는 곳이어야 하고요, 축복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힘을 주는 곳이어야 하겠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왔는데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여러분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다고 해요. 좀 이렇게 촉새 같고 정서적으로 불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은 아이고 저런 녀석이 커서 뭐가 되겠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가 일쑤였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보니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 이거를 잘 살리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요, 할머니가 말해줬던 그 소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년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됐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격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죠. 특히 격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 이 소설을 지은 마크 트웨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격려 하나가 있으면 나는 넉넉히 6개월은 버틸 수 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또 힘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 격려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 어원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앞에 있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의미고요, 칼레오는 불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을 보면 옆에서 불러주는 게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괜찮냐고 힘내라고 해주면 격려가 되잖아요. 그죠? 재밌는 건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도 이 파라칼레오라는 어원에서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읽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에 따르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옆에서 불러주시고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서로를 향해 전해야 하는 격려가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격려는요, 세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 아니고요, 인사치레 아니고요,
아부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조금만 더 힘을 내. 여러분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격려에서도요, 동일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아끼지 않고 격려를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벳세다 마을에 가셔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격려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시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이 격려를 받고 나다나엘은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따르고 충성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마을에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로마인 백부장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한 여인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이 딸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나온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격려는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됐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많이 격려해 주자. 더 많이 인정해 주자. 격려와 인정의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격려의 뜻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격려하려면요,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그 어원을 보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는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면요, 그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지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성경에 보면 별명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애굽 총리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해야 아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격려, 위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이 별명이 격려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보여준 대표적인 격려가 있어요. 옆에 있어준 겁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줬냐면요, 바울과 같이 있어줬습니다. 근데 언제 같이 있어줬습니까? 다들 바울을 피할 때 바나바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었는데 다들 바울 무서워했잖아요.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다들 바울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 옆에 있어줬던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하자, 저것도 같이 하자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 이름이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이잖아요. 곁에 있어주고 격려했던 바나바를 모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어주는 사역인 겁니다. 또 제가 경험했던, 제가 기억에 남는 격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직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들이 반드시 생기죠.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이 부교육자 생활이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사역했던 곳들이 동료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회사 같은, 이런 회사 같은 질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모함도 받고 갈굼도 당하고요. 열심히 하면 시기도 받고요. 다 그런 거죠. 제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말없이 항상 제 밥을 챙겨줬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상황상 밥을 안 먹을까 봐 염려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밥 때만 되면 밥 시켜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오늘 이거 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같이 먹자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러면 그냥 이제 밥 시켜줬으니까 옆에서 밥 먹는 겁니다. 매번 좀 머쓱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요, 이 힘든 시간 지날 때 정말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 밥 같이 먹자고 불러주는 동료가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 나듯이 우리 인생 펑크 나서 멈출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어주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곁에 있어주는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격려하려면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주고 말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리더십에 관한 많은 글로 유명한 존 맥스웰은요,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의 말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 여러분, 산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격려의 말은 산소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힘을 북돋워주는 그 원동력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밌는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실험을 했냐면, 맨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음물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대조군을 놨냐 하면, 한쪽에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채로 얼음물 위에서 버티게 했고, 한쪽에는 그냥 혼자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버티게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보다 두 배나 더 얼음물에서 발을 넣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결국 가정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빠라서가 아니고요. 아빠 노릇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빠들이 집에 있으면 엄마들보다 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집에 오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 아빠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힘든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아버지들, 이 남편들 대부분 말수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과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속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좀 아빠, 이 남편들의 위상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떤 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로 뭐가 나왔냐면 mother, 엄마가 나왔습니다. 1위 엄마, 2위는 정열, 3위는 웃음, 4위는 사랑. 아빠는 몇 위일까요? 순위에 없더라고요. 왜 엄마는 1위인데 아빠는 순위에 없는 거냐고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들에게 또 아버지들께 격려의 말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 당신을 믿어. 아빠 최고.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격려가요, 더 좋은 남편, 더 멋진 아빠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 역시 격려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수고, 아내의 섬김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게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좀 어머니 또 아내를 향한 일반적인 정서들을 이 시에 담은 건데요. 아내들에게 또 어머니들께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잘 표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적이 많았잖아요. 밥 차려주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사실 고맙다 한마디면 또 잘 못하는 얘기 중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사실 많은 격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작은 선물도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우리 자녀들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속썩여도 왼수라고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잘할 거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딸 바보라서 딸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아, 나는 아빠는 네가 왕창 좋아. 말이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왕창 좋아.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 누가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봉사자들,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자들 보시면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섬기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식사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시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격려의 신비가 있어요. 격려하면요, 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를 한번 해보시면 격려할 때 나한테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옆에 있는 누군가를 격려했을 뿐인데 내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했는데 내가 긍정적이 되고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이 성령이 격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 어원을 봤잖아요. 격려가 성령의 사역인 거잖아요. 격려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격려하면 내 마음이 성령의 생각들로 바뀌고요, 격려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면 격려할 위치가 못 되더라도, 또 지금 내 상황이 누군가를 격려할 만한 그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이 기쁨과 이 회복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들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예로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여기에 감동해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해요. 우리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들 보면서 제자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는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이 도시에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생활고가 심해서 레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의 노래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노력해서 레슨을 받게 된 건데 소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큰 낙심이 됐겠죠. 하지만 이 소년의 어머니는요, 이 고개 숙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좋은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소년은요, 어머니의 격려를 듣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그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절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소속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그런 근심과 절망이 날마다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격려해야 하고요,
또 격려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 주십시오. 내 작은 격려가 성령의 큰 능력이 되어서 한 영혼 살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격려함으로 내가 살아나는 기쁨, 또 회복 맛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